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쪽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우리 새 교회로 장소를 옮겨서 말씀을 녹음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교회 사무실이 있을 자리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리모델링이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속히 이사를 잘 하고 새로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 그래서 이제 당선인이 확정이 되었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한쪽에서는 이제 승리를 외치면서 환호하고 축제의 분위기가 있고, 한쪽에서는 아직도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거이기 때문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죠. 선거, 우리 스트레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제 그 당선인 발표가 며칠 동안 이렇게 딜레이가 되다가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 정치에 의해서 받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승패 여부를 떠나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를 떠나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또 계속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 그동안 있어 왔던 지속되었던 갈등, 분열, 이것이 빨리 봉합이 되고, 또 인종차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차별을 당연시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다시금 화합하고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좀 화합하는 미국 사회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너무 급진적으로 우리 인권도 중요하고 또 사회적 시대적 흐름도 중요하지만 급진적으로 반성경적인 어떤 윤리, 도덕, 정치, 어떤 성향들이 당연시 되어지는 이것 또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정당마다 추구하는 정치적 성향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정당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경적인 그 권위가 상실되지 않고 또 이 사회가 분열되지 않고 참된 평화가, 온전한 평화는 없겠지만 평화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세계에 잘 전달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또 그런 위정자들이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바라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너짐이 있고 세워짐이 있죠. 무너뜨리는 것 위에 새로운 것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것이 세워졌지만 조금 지나가면 다시 또 무너지기도 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워졌는데 그것이 무너뜨려질 때 또 다른 세워짐이 있어서 역사가 이어지고 흘러가는 것이죠. 이렇게 거대한 민족이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 또 가정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것이 무너지면 또 다른 것을 세워야 되고 또 그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얼마나 긴장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정성을 쏟았지만 또 어느 한순간에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또 무너뜨려야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 민족, 세계를 떠나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런 무너뜨림과 세워짐에 반복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역사의 축소판을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순간에도 오늘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를 우리가 같이 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상황은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출애굽 2세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여리고성을 대하게 되는데 그 성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으로 땅으로 주신 가나안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성읍을 세우기 위하여 먼저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죠. 이 기존에 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대하면서 어떤 작전을 생각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귀한 직무를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이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아마 물론 하나님의 말씀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됐지만 좀 우리가 상황을 헤아려 보면 여호수아 머릿속에 별의별 작전, 전술 이런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싸움이 있기는 있었지만 정복하는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뒤에서 여러 족속들이 기습적으로 공격할 때 방어하고 막아내는 그런 싸움은 했지만 이들이 스스로 싸워서 정복하는 싸움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생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작전이 사람이 생각하는 작전, 경험은 없지만 뭐 그런 것이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비책을 주시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6장 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3절에도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수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엿새 동안 계속 한 바퀴씩 돌라는 거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고 이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작전을 지금 전술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이요 27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렇게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이제 8절부터 백성에게 똑같은 내용을 다시 전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드라마로 본다면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이 뭐 정복에서 이기는 장면 아니겠어요? 그게 완전히 이제 드라마의 어떤 극적인 장면인데요. 이 6장을 보면 딱 한 절이에요. 20절. 20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딱 한 절. 한 절로 이 여리고 점령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이렇게 점령하라,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것을 여호수아가 똑같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대로 전달하고, 백성들은 또 그대로 행하는 내용, 이게 세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본다면 드라마적 요소가 되게 지루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같은 게 반복이, 똑같은 게 반복이 세 번 되고, 마지막 한 절, 그 20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겼다, 점령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계획도 하고, 새로운 일도 해야 되고, 또 버려야 될 것, 잊어버려야 될 것,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막 이런 반복 속에 살아가잖아요. 큰 문제가 있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들을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지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극적인 요소가 사실은 뭐 기적,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요, 그렇게 막 익사이팅하고 그렇게 막 극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주신 말씀, 전에도 봤던 말씀, 오늘 또 본 말씀, 전에도 그 체험했던 그 경험들을 오늘 또 똑같이 그냥 지루하게 그렇게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뭐 요즘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배도 그렇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뭐 특별히 재밌는 것도 없고, 극적인 것도 없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우겨우 예배 드리면서 막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를 들으면 뭔가 지루한 느낌 들고, 요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다행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지루하다라고까지 표현은 못하지만 너무 이렇게 식상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제 또 오늘 또 별 다름없는 동일한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근데요, 여기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루함 속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 다른 요소가 들어가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또 그대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승리를 맛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 여리고성도 또 뭐 위기가 있었지만 그 과정들을 그 여리고성 이후에도 아이성의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뛰어넘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딱 정착됐다. 마음에 안정이 올 때 위기가 왔어요. 이제 됐다 했을 때 위기가 왔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고 버텨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옆에서 목욕하던 여인이 보이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됐다,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 위기가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언제였냐면요, 여리고성이 위기가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딱 정착했어요. 거기서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오죠?
그들이 드리던 절기와 그들이 드리던 제사가 지루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그 가나안 여섯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따라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그곳에 살고자 하는 이 생존 때문에 그들의 답습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느 성경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방 종교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앙에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들어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재밌는 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막 쇼하는 듯한 그런 어떤 액티브한 사람들의 관심, 호기심을 끌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그 즐거움의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이 가나안 지역의 우상 숭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묵히 말씀 따라 왔는데요. 이제는 됐다 했을 때 이 지루함 때문에 서서히 가나안 종교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막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막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쾌락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런 것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속에 다 섞여 있으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지루한 것보다는 재밌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네, 재밌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가 재미있어요? 유행가가 재미있어요? 당연히 유행가가 재미있습니다. 찬송가는 예배하는 노래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재미의 요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경배의 요소, 거기는 거룩의 요소가 담겨 있는 거지. 재미있는 요소에는요, 유행가 속에 있어서 우리 마음도 달래고 우리 마음도 막 띄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많은 분량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비책을 주시고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대로 진행하고 듣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이요, 그냥 우리 사람들이 딱 볼 때는 지루한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그대로 묵묵히 할 때 거기에 진짜 승리와 힘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지루해요 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 지루함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어떤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루함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잘 견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좀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엿새 동안 매일 주일을 한 번씩 돌며 엿새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6번 동안 6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하라. 지루하지? 하지만 그렇게 해라. 말씀대로 해라. 지루하지? 하지만 순종해라. 지루하지? 하지만 그대로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지루한 것 같지만 어제 봤던 말씀 오늘 또 그대로 보시고요. 어제 드렸던 예배가 지루한 예배 같지만 오늘 또 그 예배를 지속해서 계속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던 거 묵상하시고 찬송하시는 거 찬송하시고 말씀 보시던 거 말씀 보시는, 누가 보면 지루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진정한 이 믿음의 힘과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저는 같이 교훈으로 받을 말씀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침묵하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많이 이 말씀도 나눴었습니다만 오늘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입 다물고 있어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말을 내지 마라. 자기 생각을 내지 마라. 자기 계획을 내지 말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지시 사항이냐면요. 자기 소리를 내지 말고 자기 생각을 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만을 보고 전달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보고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어떠한지 좋은지 나쁜지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 사실 그대로 본 것을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죠?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사실도 보고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기 소리를 내죠. 뭐예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 사실을 보고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본 것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의 말을 내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있었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이 승리 뒤에 걱정과 우려 염려 때문에 결국에 출애굽 1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 보여진 모습은 뭐냐면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침묵하고 조용히 침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못하면 미치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하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말을 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하는 게 있고 보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어요. 중요한 정말 내 인생 앞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또 교회 일이 있을 때 말하고 싶죠. 누구나 다. 보는 게 있는데 판단하는 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고 우리가 여호수아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차단당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외치지 말고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는 우리가 침묵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언제 건너게 했어요? 물이 다 빠졌을 때? 드라이드해서 그냥 마른 땅이 보일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나요? 아니죠.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때 물이 막 차고 넘칠 때 그때 우리 성지순례 가셔서 요단강 가셔서 그 요단강이 범람할 때 어디까지 물이 넘쳤는가 그 벽에 표시를 해놓은 거 우리 성지순례 같이 가셨던 분들 보셨죠? 굉장히 물이 막 넘치는 그때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에 이제 발이 담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냥 건널 수 있을 상태 때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물이 넘칠 때, 아니 저기를 어떻게 넘어가? 저기를 어떻게 건너가? 사람들이요 막 따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어? 분명히 판단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한마디씩 안 할까요? 저기를 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스스로 물속에 익사해 죽으려고 저기를 들어가? 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시를 하고 건너가게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도 만납니다. 어려움도 만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았던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며 어떤 뜻이 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할 말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일어나는 일을 안다 보면. 근데 하나님은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우리가 그런 말이 입술로는 소리를 내지 않아도 이 마음속에 그 질문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해요?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판단 가지고 미리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면요 비슷한 공통점들이 나와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옛날에 정말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전우라고 하는 KBS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막 전쟁하는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북한군과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고요. 다른 영화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본 것 같은데 이제 적군이 막 내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참호 속에 숨어 있다가 진을 치고 적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 소대장이 아니면 그때 나시찬인가요? 배우 이름이. 그 소대장이 그 상급자가 사격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적군들이 막 지금 이쪽을 향해 뛰어오더라도 사격을 하면 안 되고 다 겨누고 있단 말이에요. 사격 명령이 내려질 때 사격을 해야 되는데 거의 막 가까이 이렇게 오니까 이제 막 쫄병이어서 전쟁에 참가했던 병사가 너무 두려우니까 사격 지시가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되죠? 총을 당기는 거죠. 사격 명령이 안 내려졌는데 너무 막 적군이 가까이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러다가 아군이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먼저 방아쇠를 당겨요. 내 플랜이 먼저 하나님의 플랜보다 앞서게 되고 내 대책이 하나님의 대책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대책이 있는데 먼저 내 대책이 앞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와 계획이 이렇게 보류되거나 또 지연되거나 그걸 또 수습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것 또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여리고성의 점령의 사건이긴 하지만 굳이 백성들에게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막 6번 돌고 계속 돌고 또 싸우는 방법이 전투의 방법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왜 이건 이래야 되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조용히 자기네들이 묵묵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참는 것이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승리에 참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이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사람들, 여전히 오늘 또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지루함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또 신앙의 지루함을 잘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가 내가 무엇을 서두르고 내가 무엇을 어떤 막 액티브하게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묵묵히 반복되어지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진정한 우리 삶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분명히 하나님은 때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답답하고 그럴 것 같지만 묵묵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어느 자리에 오르시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꽃을 피게 할 그 때를 우리가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요, 제가 요즘에 리모델링 하면서 4달째 일을 매일 나와서 이렇게 업자들 하는 거 이렇게 봐야 되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는 지루해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더 지루함이 앞으로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참고 견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주어진 사명을 멀리하지 않고 게을리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요즘 제가 생활 속에서 얻는 교훈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 삶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와 같은 승리의 경험을 함께 겪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 역사가 생깁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도 있고 세워야 될 것도 있는데 이 일들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정말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 세월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그때까지 우리의 생각, 판단을 너무 앞세우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그 때를 바라보며 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될지언정 낭비하는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건강하고 다시금 이 믿음의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쌓여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